이렇게 큰 평화를 멕시코에서 이 정말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평화를 주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메이드 메주고리 펀데이션에서는 전 세계 곳곳을 다니고 있는데 이런 콩그레스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평화를 우리들에게 선거를 통해서 전해주었습니다. 미고엘 형제입니다. 또 세상 곳곳에서 이 복음화 온라인 대회에 참여하면서 메일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브리치오 에콰도르에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만토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메주고리에 다녀왔고 이 복음화 대회에 참여하면서 다시 메주고리 가고 싶은 열망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기쁜 저희 가족들과 함께 너무나도 기쁜 경험을 했었습니다. 다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화 대회를 통해서 스페인어로 많은 체험을 듣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스페인어로 들려주시는 이런 모든 성가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메주고리가 세상 곳곳에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메주고리 음악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화 대회 유튜브 나오고 있는 채널 메주고리에 .es 스페인 어권 유튜브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콩그레스에 정말 멋진 복음화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협력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모국에서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어머니로서 참 어머니로서 모아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상을 이런 메주고리의 .es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회개에 대한 열매 체험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영적인 성소 열매에 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몇 나라 혹은 그 다른 지역의 이 성소 열매에 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 성소 열매에 관해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사제 성소, 수도 성소나 그 외 다른 여러 다양한 축성 생활의 형태들 메주고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생활들이 탄생하게 되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이런 성소를 받았습니다. 이 메주고리 발현을 통해서 성수를 받은 이런 모든 분들은 분명히 성모님의 어머니와 딸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을 수 없다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성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 첫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왜 성모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오늘 저녁 저희들은 이 복음화 대회를 오늘 저녁에 마치면서 여러분들 사제 성소, 수도 성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제들 우리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되신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께서도 모후께서는 순명하시고 성모님과 함께 일을 하시고 또 성모님께서는 성령께 순명하시면서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십니다. 이러한 복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되고 그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복음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회를 여러분들이 곳곳에 전달해 주시고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터치되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Para mí Medjugorje ha sido una gracia. 메주고리는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은총이었습니다. 저를 아래서부터 위로 들어올린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저를 회개의 길로 부르셨고 신앙과 믿음의 기도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거룩함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단식은 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순간 저는 사제로서 좀 게을러졌다고 느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악을 대항해서 싸울 힘이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식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주셨고 힘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금욕하면서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열렬하게 영적으로 열렬하게 생활하는 사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일과 금요일 단식하면서 특히 물과 빵으로 단식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제가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했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저는 사제로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제 메주고리 방문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제로 생활하면서 메주고리에 순례를 했는데 1990년대 초반에 방문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컨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성소뿐만 아니라 사제 성소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받은 모든 공동 성소도 그렇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지금 사제이지만 제가 처음 메주고리에 갔을 때 2003년에 저는 장발이었습니다. 긴 장발에 하느님을 모르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교회와는 상관없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메주고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2002년 제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마음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사들, 정신과 의사들, 정신과 약 등등을 복용해야 하고 의사들 여기저기를 찾아다녀야 하지만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제 친구가 로사리오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심리치료사들, 정신과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도 제가 치유되지 못했다면 오케이 좋아 해보지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기도회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4~5명 정도가 모인 기도회였습니다. 그때 기도회를 이끌고 있었던 한 친구가 메주고리에 간다고 했습니다. 같이 가고 싶은 사람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 세상 우리나라와는 먼 곳인데 그래 오케이 가자라고 하면서 저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3명뿐만이 아니라 4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저희 3명만이 유일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순례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루과이에서 또 다른 메주고리를 간다는 것 정말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설명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은 정말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간직할 뿐입니다. 말로 표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메주거리에 갔을 때 제가 메주거리에 갔다 집으로 돌아왔을 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화를 찾고 제가 필요한 그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메주거리에서 성사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성체조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체 강복에 참여한 적도 없었는데 성체조를 통해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또 고해 성사가 저를 놀랍게 바꾸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저희 가족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발이었거든요. 저는 한밤중에 제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디스코장이나 바나 술집을 돌아다녔었습니다. 이렇게 세속 생활을 했었습니다. 특히 제 친구가 죽은 뒤에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복잡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메주거리에서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메주거리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완전히 제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가 제 얼굴, 볼을 막 잡아다니면서 너 내 손자 맞아? 아니 제 손자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메주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메주거리 가기 전에 매일 오후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제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중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주거리는 저에게 천국 같았습니다. 정말 제 상처가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졌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간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있은 뒤에 몬테비데오로 돌아왔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당에서 활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단체에서 활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많은 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분들을 도와줬고 교류교육의 보조교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또 성령 쇄신 기도 중에 저는 제 마음 안에서 강렬하게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조로 부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실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잘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마음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의 삶 아시잖아요. 왜 저를 부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계 카톨릭 학교를 다니다가 저는 퇴학을 했습니다. 퇴학을 당했습니다. 정말 저희 부모님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아였습니다. 저는 밤중 생활이 저의 하루 일과였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생활했습니다. 저는 늘 돌아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편안함과 침착함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늘 움직여 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정말 가만히 있을 줄을 모르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안에 계속적으로 성모님께서 현존하고 계셨습니다. 성모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제 마음 안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죠. 성모님께서 우리를 예수 성심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모님의 메주거리 모든 메시지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성모님께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정말 엉망진창이던 진흙탕 속에 있었던 제 삶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모든 것들, 모든 쾌락들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저는 이런 곳에서 나왔을 때부터 무엇인가 알코올 중독 혹은 밤중 생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늘 공허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끝나고 아침 저녁 6시에 일어나면 또 그런 생활을 지속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메주거리에서 평화를 얻었습니다. 신앙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심리치료사나 정신과 의사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성령님께서 저를 구하셨다고 느낍니다. 저는 자주 제 체험을 체나콜로 공동체 젊은이들의 체험을 들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당신 아드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여정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끌어 주셨는데 2003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4-5번에 걸쳐서 메주거리를 방문했습니다. 결심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청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신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비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안에서 사제성소가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했을 때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7년 뒤에 저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3번에 걸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척추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저에게 큰 고통을 유발시켰습니다. 저는 늘 스포츠를 좋아했고 축구하는 거, 럭비도 좋아했고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척추 수술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했습니다. 좋아했던 것으로부터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처지로 빠져들게 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루과이에는 축구에 열렬한 팬들이 많죠. 대단한 열정이 있는 것이 축구이고 우루과이입니다. 또 제 성소 저는 굉장히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철학과 신학을 완전히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서프라이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본당 소임을 받았을 때 몬테비데오의 유일한 성당 이름이 평화의 몰 성당입니다. 제가 그쪽에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메주고리 2004년 2000년에 홀해라고 하는 부제에서 평화의 몰 성당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성당의 이름이 붙여졌고 거기에 성모성이 모셔졌습니다. 저는 거기에서부터 부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교님께서 제가 수품을 받았는데 거기에 본당 사제로 임명하셨습니다. 그곳에 계신 신부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고 제가 그곳에 본당 사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성모님께서 제 삶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변모시킵니다. 세상의 많은 곳에 이런 모든 메주거리의 여러 가지 의미에 관해서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정말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굳건하게 믿는 것은 이 성모님의 메주거리 발현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주관적인 거지만 제가 메주거리를 갈 때마다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성모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셨고 저를 바꾸셨고 저를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굳건해지십시오. 기쁘게 환희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특별히 이 위대한 미팅 메주거리의 영성 우리가 사랑하는 이 메주거리의 영성 복음화대회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메주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팬데믹이 있지만 여러분들 굳건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성모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중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성심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제가 국제사제 피정에 초대를 받았을 때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에서 그 당시에 저는 이미 쿠엔카 카톨릭 대학의 마리아론 교수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평화의 모후께서 발현하신다라는 것, 저는 그것을 제가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초자연적인 것을 저는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메주거리에 그것은 아직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주거리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논리를 버리고 신앙으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그 천국의 일부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모님께서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메주거리를 알게 된 것은 15살 때였습니다. 그때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미사를 가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메주거리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15살 때 15살 소녀였지만 어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무척 화가 났었죠. 동정마리의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광신적이고 굉장히 어두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메주거리에 관해서 말하는 엄마에 대해서 무척 화를 내고 있었죠. 그래서 나를 절대로 메주거리의 순례에 불러들이지 마라고 말을 했죠. 이것은 무슨 이단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단 광신도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불안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꼭 밝혀내봐야 말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는 저를 점차적으로 메주거리를 이끄셨습니다.
무엇인가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서 그 초기에 메주거리 그런 기적들이 저를 놀라게 했고 그런 체험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진짜라면 나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많은 사람들의 회개의 체험을 들을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 메주거리에 간 것은 제가 16살 때였는데 그때 경험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제 삶 속에서 너무나도 큰 보물을 받았습니다. 진주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십자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의 만남은 저에게 있어서 혁명이었습니다. 완전한 혁명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만났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고 묵주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큰 인상을 받은 것이 성모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인간 존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평화를 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성소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큰 사랑이야말로 내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큰 사랑이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은 성죄성사였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제 성소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이 공동체는 저에게 있어서 기적과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제 손을 잡고 이 공동체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이 공동체를 이끄셨고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행복은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평화의 모호 덕분입니다. 제 이름은 바스 평화입니다. 제 수도명은 바체 피스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제 수도 생활에서 한 중심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그 체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젊은 여성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자매인데 그분께서 저에게 고해 성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약간 그 외국어 발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슬렘 집안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교도는 신앙이 없다. 그래서 배제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여학생일 때부터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카톨릭 교회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복도 중앙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십자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감시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내면의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어떤 누구도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성지에 계신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자매를 회개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주거리를 찾아갑니다. 고해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카톨릭 교회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세례를 받고 카톨릭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감사의 생활 열심한 하느님의 열심한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메주거리에 갔을 때 저의 관심은 사람들이 호흡하고 있는 평화였습니다. 그곳을 찾아갔을 때 사람들은 고해 성사를 받습니다. 제가 메주거리에 가자는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순간에 저는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거는 발산향이나 같았습니다. 하늘이 저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제심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제들이 이런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메주거리로부터 돌아왔을 때 삶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삶이 똑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메주거리의 순례는 저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성모님의 현존을 아주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을 더욱 흠숭할 수 있도록 했고 제 사제 성소를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성소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훨씬 더 열렬하게 느꼈습니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을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깨닫게 한 순례였습니다. 저는 메주거리를 2번 순례를 했는데 그 결과는 제 본당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당을 맡게 되었을 때 칠레 산티아고로 옮겼을 때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새 본당에서 한 것은 소송당, 지속적인 성체, 조의 소송당 개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좋은 것을 다 시작했고 메주거리가 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은총이었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은총이었습니다. 평안보호 메시지를 통해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메주거리를 알게 되었을 때 저의 회개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모님 메주거리를 알기 전후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성체성사, 사랑을 가지고 그 성체성사를 사는 사람들, 또 세상을 향해서 내민 손, 그분의 자비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목자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돌보는 모든 사제들이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Hallelujah.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마리아 마리인인데 이 멋진 복음화 대회에 고맙습니다. 제 꿈은 매주거리에 가서 성모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늘 성모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모든 순례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복음화 대회를 준비해 주신 협력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니카라과 고맙습니다. 모든 여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신 모든 진행자들 고맙습니다. 특별히 마리아 오호인영 자매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에서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과 함께 이 멋진 활동을 해놓은 이 복음화 대회를 해놓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형제자매들이 당신의 손을 봉헌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나 디코리입니다. 계속해서 비디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것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자,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거리 발효 40주년 기념 복음화 대회, 온라인 복음화 대회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땅코 신부님, 오리올 크리스티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여러가지 오리올 형제에게 많은 기억이 있고 축하를 드립니다. 오리올 형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선물입니다. 우리 형제는 우리 모두가 형제님이 사랑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고맙습니다. 밀라바스 고맙습니다. 또 증인으로 살아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것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화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프라이즈입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멋진 영상을 보여주셨군요. 저희가 계획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크리스틴 남편입니다. 또 가족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서프라이즈입니다. 또 다른 서프라이즈가 하나 더 있어요. 아주 큰 서프라이즈인데 한 채널에서 230만 명의 사람들이 매주거리의 .hr을 통해서 23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복음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 한 채널에서만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는 내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단지 매주거리의 .hr에서만 230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발현 기념일 발현 40주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티셔츠, 기념 티셔츠를 준비했습니다. 반팔 티셔츠입니다. 4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금빛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로고를 그렸고 100% 코톤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흰색입니다. 다른 색깔들을 더 원하신다면 또 주문을 받아서 다른 색깔들로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티셔츠, 반팔 티셔츠는 여러분들이 30유로 이상을 저희들에게 봉헌해 주신다면, 즉 이 복음화 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념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루를 이제 마감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정말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이 복음화 대회를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셨기를 빕니다. 이 하루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체험을 듣게 되어서 기쁘고 고맙습니다. 이런 성소에 관해서 자신들의 삶의 변화에 관해서 체험을 발표해 주시고 진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정말 많은 매우 많은 이 비디오 영상들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많은 비디오들을 보내주셨는데 테크닉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간 오후 1시부터 복음화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여러 가지 깜짝 놀랄 만한 일들, 감동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 영혼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복음화 온라인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Neka vás blagosloví Všemogući Bog, Otac i Syn i Duch Svätý. Amen. Amen.